오늘 1월 둘째 주이죠. 12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1월 첫 주, 신년 첫 주를 맞아서 김다윗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저희에게 큰 믿음의 도전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의 보안상의 이유로 제가 설교는 따로 저희 유튜브에 올리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함께 드릴 때 큰 은혜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개척한 이후에 주일 예배 설교에서는 항상 성경의 한 책 권을 정해서 쭉 순서대로 나누는 강해 설교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필요가 있을 때 간간히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2025년에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파도, 또 부흥의 파도, 열방을 섬기는 파도를 함께 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파도를 잘 준비하고 또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올해 연초에는 성경의 다른 책을 보지 않고요, 주제를 정해서 좀 깊이 있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기본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시작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교회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교회에 대한 연구, 교회에 대한 그런 학문적인 것들을 정립한 것을 교회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깊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이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교회에 대한 의미가 더 깊어지고 또 뿌리 내릴 수 있는 열매 맺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강해 설교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주제에 대해서 조금씩 나눌 때 그런 주제로 나오는 단골 메뉴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두 가지인데, 가정과 교회라는 주제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대부분 특별 주제 설교를 할 때는 거기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설교를 제가 많이 했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세우시고 직접 명명하신 기관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많은 기관들, 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체, 조직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학교, 너무나 중요하죠. 학교, 지금 우리가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는 그런 기관인 학교,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건 아닙니다. 병원, 고아원, 또 전 세계에서 필요한 자들을 돕는 NGO, 기관들, 선교단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지원하고, 또 그 일을 우리가 기도하고 도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고 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들은 사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필요를 충족하고 채우고자 세워진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분명히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진 기관들이 성도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운영되어질 때 참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형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만드신 기관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 즉 사람은 가장 작은 단위로 모여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사랑과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작은 공동체가 바로 다름 아닌 가족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에는 굉장히 독특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삼위일체라는 그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Trinity라고 하죠.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하늘 어떻게 그렇게 다리를 이렇게 올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거만하게 안 나온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어떻게 안 나와요? 성경 끝까지 다 찾아봤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아빠가 가르쳐 줬어요. 맞아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트리니티라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트리니티, 삼위일체를 좀 완벽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다빈이가 지금 손을 번쩍 들었는데 볼펜을 빼는 거였어. 깜짝 놀랐네. 내가 자신 있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쉽게 함부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물입니까, 그죠? 물은 가만히 있으면 어떤 형태로 있죠? 액체. 근데 열이 가해지면 어떻게 돼요? 기체.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고체. 그러니까 물이 아닌 거예요? 다 물이죠. 물인데 기체도 되고 액체도 되고 고체도 된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이만한 비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잘못 설명했다가 이단돼요, 여러분. 그렇게 설명해서 이단된 분들이 꽤 많아요. 삼위일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속성이 제한돼요. 물이라는 특성을 가진 그 물질을 삼위일체에 대입해서 설명하는 순간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은 각각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모두 다 신적인 완전함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독립된 각자의 특성을 가진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수준으로는 그것을 다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분명히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틀이 있어요. 각자의 특징을 가졌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새 인격을 가지셨지만 모두 다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설명하면 딱 좋습니다. 자, 제가 왜 이것을 설명드리느냐? 이 세 분의 관계가 너무나 놀랍다는 것이죠. 각각의 특성을 가진 분이시지만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적 지위를 가지시고 뿐만 아니라 서로 완벽한 사랑 안에 머무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완벽하게 연합된 모습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의 증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자,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이 온 지구가 마지막을 맞이할 때, 여러분, 사랑,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안에는 형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안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난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내 이 땅에서 삶이 끝인가? 이렇게 살고 나서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사고가 있으면 그놈을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그 지옥. 그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정말 따라오는 그 내 안에 알게 모르게 남아있는 그 흔적, 영적인 흔적. 혹시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참 신기하죠? 모든 종교마다 혹은 가르침마다 희한하게 사후에는 이상한 지옥 같은 그런 장소를 항상 마련해 둡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기를 두렵게 만들어서 신께 복종하게 만들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사후세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상태로 영원한 그 사후세계로 가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지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사랑을 아는 자들은 완전한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죽어도 여러분 천국에 가실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했어요. 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에게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샤워하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런 염려가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요. 할렐루야. 왜? 난 믿음으로 주님 주신 그 사랑 안에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분명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에 있어서는 굉장한 슬픔을 남깁니다. 당연히 그렇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는 그 안타까움과 슬픔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울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 나의 죽음이 나의 존재, 나의 영혼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하게 쓸 수 있는 마지막 무기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쓰는 가장 마지막 무기 죽음이라는 것이죠. 사망아, 네가 쏘는 화살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안에서 서로 보여주신 사랑,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종교에서 굉장히 사랑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이슬람의 하나님도, 지원아 혹시 연구하면서 봤니? 이슬람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선전을 가끔 해. 본 적 없지? 요즘 약간 트렌드가 됐어요. 이슬람 젊은이들 사이에서 알라도 사랑의 하나님이다. 꾸란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선전을 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알라는 혼자 있어요. 혼자. 그리고 자기 만든 피조물을 딱히 그렇게 사랑 안 해. 근데 알라는 사랑이래. 왜? 그 알라의 성품 자체를 그냥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광고 카피 문구 중에 뭐뭐는 사랑입니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치킨은 사랑입니다, 뭐 이런 거. 금요일 치맥은 뭐 사랑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세상에서도 사랑을 굉장히 갈망해요. 뭐뭐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한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사실 삼위일체 안에서 설명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그 관계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완벽한 연합, 완전한 겸손 안에서의 서로를 배려하면서 함께 지내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세상은 반대로 얘기해요. 사랑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 뭔데요? 자기들이 정의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이야, 이런 걸 예배하면 돼,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사랑이면 다 되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어마어마한 다양한 속성들, 그 삼위일체 안에 포함되는 너무나 많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마치 신적인 양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가장 작은 단위로 첫 시작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이 땅의 공동체가 뭐라고요?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이 기관, 가정만 바로 서면, 가정만 건강하게 성경적인 원리 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서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정만 바로 서 있으면 생각보다 걱정될 게 많이 없어요. 완전하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바르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모들을 존경하며 서로 아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1차적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 땅에 더 확산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정에서 누리는 그 천국을 날마다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대도 성립이 돼요. 가정만 바로 서 있으면 그게 천국 같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가정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역기능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가정의 구성원들 서로 분노하고 폭력적이 되고 가정 안에서 미워하기 시작하면 거기가 바로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에 사는 사람 막 미워져요. 너무 싫어. 뭐 지나가는 사람 간혹 말다툼도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다고 내 삶이 바로 지옥으로 바뀝니까? 치킨 배달 아저씨가 너무 불친절해. 싫어. 다시는 그 치킨 안 시켜야지. 그렇다고 내 삶이 바로 지옥이 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지 마세요. 그런데 희한하게 가정 안에서 다툼이 있어요. 의견이 불일치해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요.
그러면 너무나 급속하게 내 삶에 너무나 많은 영역이 마치 지옥인 듯이 어두워지는 것, 여러분 다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가정을 바로 세우고 이 가정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많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신약 시대를 맞아서 처음 구약에 원형적으로 만드셨던 그 가정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순히 가정의 단위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그 죄의 속박, 죄의 시스템, 죄의 결과에서 벗어난 성도들, 그죠? 그 성도들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더 확장되어서 그 꺼냄을 받은 성도들이 구성하는 영적인 가족이 있으니, 자,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잘 배우고 성경적인 원리를 바로 알아서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에베소서를 작년에 이제 마무리했는데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이 영적 전쟁으로 끝났었습니다. 자, 그런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탄이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그 주된 대상이 무엇인지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두 기관, 가정과 교회, 이 가정과 교회만 무너뜨리면 사탄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엄청난 승기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회의 제도, 문화, 교육, 정치, 법, 경제에 이르는 등 많은 영역들이 사단이 공격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공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사이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세대 간의 갈등을 만들고요, 분열을 만들고요, 또 다음 세대의 정체성, 성경적인 그 가치들을 혼란시키고 영적으로 몰락하는 등 가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받는 공격이 어떤 것인지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정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더 바르게 알 것이고요, 그런 부분도 제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가정이 아닌 거기서 확장된 형태인 교회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정말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은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교회만 무너지면 이 사회의 소망이 사라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사회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야말로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두 기관, 가정과 교회, 또 동시에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대상인 이 가정과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 연초에 시간을 빌어서 그렇다면 교회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기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늘은 교회의 정의, 교회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자, 이제부터 필기하면 돼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필기할 게 많아집니다. 필기할 공간 많으시죠? 네. 첫 번째 교회의 정의는 에클레시아입니다. 헬라어인데요, 옆에 적혀있죠. 에클레시아, 어디에서 부름을 받은 자, 어디로부터 꺼냄을 받은 자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교회의 뜻이 뭐라고요?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라고요? 어디로부터 꺼냄을 받은 자, 어디로부터 구출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의 정의를 한 가지씩 배워갈 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교회에 대한 개념들도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의를 드릴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이 아닌 것도 말씀드릴 겁니다. 자, 뭐라고요? 에클레시아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어디로부터 꺼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죠. 흔히 교회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 것이 다름 아닌 건물입니다. 외형적인 것이죠. 외부적인 모습.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1차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처럼 꺼냄을 받은, 부름을 받은, 탈출함을 받은,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정말로 대단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나라를 상징해주는 그런 성당, 교회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말로 한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건축물들이 꽤 많이 있죠. 자, 그런데 그 건물, 화려한 성당 자체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그런 외형적인 위세나 혹은 규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건물은 필요에 의해서 편리함을 주는 좋은 방편이 되지만 그 자체가 교회라는 의미를 가질 순 없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교회라고요? 자, 우리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민지 굉장히 가식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점점 교회화되어가.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모임 꺼냄을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자, 그렇다고 자 여러분 아닌 것도 설명드리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편파하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현대적인 또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좋으시죠? 아멘까지는 아닌데 그냥 굳이 제가 너무 편리하고 감사하잖아요. 이런 좋은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필요에 따라 정말 다음 세대가 마음껏 뛰어놀고 또 우리가 함께 성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또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산대 지역에 기도의 처소가 세워질 수 있다.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누구나 언제나 와서 기도할 수 있다. 너무너무나 가슴 뛰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잘못된 신, 거짓된 신, 우상들의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성도들, 교회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누구에게 아뢰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죠? 거짓된 혹은 못된 악한 신에게 가서 부르짖고 있어요. 정말로 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움이라도 구하고자 그 앞에 가서 부르짖고 도움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의미한 관계들 상황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 부르짖을 수 있다고요? 이 구절의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너는 내게, 이제 다들 우리는 부르짖으라에 강조를 두기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들으신다고요? 속삭이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어떻게 알아?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들으시면, 자 옆에 개비가 주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야 해야 들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맥락을 보시면 사실 강조점이 거기 있지는 않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 다른 신, 부르짖어도 응답할 수 없는, 응답하지도 않는 공허한, 심지어 어떨 때는 악한 다른 신, 다른 대상, 세상에 무의미하고 공허한 그런 대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말고 내게 부르짖어라. 살아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살아있는 하나님께 나와서 너의 필요, 너의 마음, 너의 감정, 너의 모든 것들을 아뢰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신과 헛된 대상에 머리를 조아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부르심을 받은, 정말 죄로부터 꺼냄을 받은 에클레시아,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세상 속에서, 죄된 시스템 속에서 잘못된 대상에게 머리를 아뢰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현재 거하고 있는 이 부산대 상권, 사실 생각보다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단순히 부산대라는 하나의 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있죠. 또 대학들이 많다 보니까 힙한 곳이 되면 당연히 청소년들도 많이 모입니다. 요즘은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모입니다. 자, 이러한 곳에 예배, 다른 대상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헛된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공동체, 기도의 처소가 지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막 흥분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열방 곳곳에서 온 학생들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누구라고요? 먼저 꺼내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된 에클레시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죄 속에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원래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나 스스로도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죽지 못해 살아가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주홍빛과 같았던 붉은 죄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완전히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죠. 자, 나를 그렇게 죄에서 끄집어내어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을 찾고 그분께 부르주실 수 있는 에클레시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나의 죄에서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 개인이 그런 죄와 미혹과 거짓말에 있을 때 우리를 먼저 건져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더 큰 단위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죄의 시스템으로부터, 죄적인 그 사회 구조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죄가 똘똘 뭉쳐서 그 사슬이 형성되면 이 사회의 각 영역마다 죄적인 시스템을 만들게 돼요. 그죠? 각 개인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것이 사슬처럼 엮이게 되면 이 사회조차도 죄적인 시스템과 죄적인 문화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죄적인 원리로 인하여 갈등하고 허무해하며 서로 분열되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개인을 죄된 종에서부터 꺼내주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에클레시아,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시스템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죄의 문화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죄의 결과로부터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먼저 죄로부터 구출함을 받은 내가 내 안에 그 복음의 싹, 하나님 나라의 싹이 움트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함께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그 작았던 싹들이 이제는 그루터기가 되어서 큰 뿌리가 되어서 죄적인 시스템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원리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꺼냄을 받은 그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죄적인 시스템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함께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에클레시아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성경적인 교회 원리를 이해하면서 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또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게 있었죠. 에클레시아가 교회라고 설명드렸던 것에 반대되는 개념은 건물이라든지 외형이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은 특징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각자의 기관을 이루면서 함께 연합하면서 세워지는 그런 것들을 몸이라고 당연히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를 생각할 때 누군가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딱 그 중심에 있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뭔가 사람들이 모이고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지금 제 몸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균형이 있고
몸에 대한 구성이 각자 다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만들어질 때 균형이 있는 거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재민 형제 있잖아요. 덩치가 좋죠. 상체가 이렇게 좋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시고요. 재민 삼촌의 상체가 있어. 근데 다리는 하늘이 다리야. 이게 왜 웃기죠, 여러분? 웃긴 거예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하늘이가 웃긴 거예요? 아니죠. 하늘에 하체, 하늘에 상체가 있으면 너무 귀엽죠. 그 정도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너무너무나 많이 자랄 그런 가능성과 그런 약속이 있는 우리 아들입니다. 그죠? 하늘이 귀엽죠. 그런데 하늘의 하체와 재민 삼촌의 상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불균형이에요. 웃겨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그런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한 건강한 균형 잡힌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특출나다고 한 분야만 잘한다고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몸이란 건 엄청난 균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몸이 균형은 있는데 몸이 너무 안 건강해. 우리 재훈 집사님 보면 딱 건강한 몸이 생각나시잖아요. 아, 맞아, 건강한 건 저런 거지. 맞아, 건강해야 돼. 우리 중에 안 건강한 사람의 대표가 누구죠? 서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저 사람처럼 안 건강하다 이렇게 하면 또 상처받잖아요. 각자의 죄를 회개하시면서 민지 알겠어. 나를 너무 진하게 쳐다보지 마. 알겠어. 나도 건강해지고 싶어요. 뭐 이런 속에 있는 옆에 난 안 걸렸다. 뭐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요. 각자마다 내가 더 건강하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건강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죠. 그런 것처럼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그 정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특징을 제가 또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1, 2, 3 중에 2에 또 밑에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첫째,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읽어봅니다. 시작. 각자의 기능이 다르다.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특징을 굉장히 많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우리 한 명 한 명 교회가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누구를 시샘하고 비교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역할과 분량에 맞게 우리를 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꺼냄을 받을 때 여러분의 공로나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특징적인 어떤 것으로 꺼냄을 받은 사람은 우리 중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육신이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과 분리시킨 그 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겸손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오로지 특정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만 교류하고 서로 관계를 맺도록 다 그렇게 종용을 합니다. 지식의 수준에 따라, 소득과 재산의 크기에 따라, 외모와 육체적 능력에 따라 그룹을 짓습니다. 당을 만듭니다. 파벌을 만듭니다. 끼리끼리 잘 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지내는 것만 있겠습니까? 자기의 카테고리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학대합니다. 차별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요,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세상에서의 높고 낮음, 빈부귀천, 외모, 이 안에서는 전혀 그것이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똑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똑똑해서 더 대우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똑똑한 사람이 죄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똑똑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아주 영특하게 죄를 짓는 거죠. 똑똑한 게 세상에서 자랑입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똑똑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겸손과 사랑 안에서의 연합이 몸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몸이 되면 그 안에서 차이는 더 이상 차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를 불러주신 그 은사와 부르심과 방향에 따라 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표현해 준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인데요, 꽤 깁니다. 꽤 긴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 텐데 읽으면서 그렇구나, 몸된 것이란 게 이런 의미구나, 아마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냄새는 어떻게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다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주셨습니다. 전체가 한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 말하기를 너는 내가 쓸데가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이 몸 가운데서 더 약하다고 여기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몸 가운데서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더욱 귀한 것으로 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몸에 정말로 한 부분을 맡고 계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새끼 발가락이라서 너무 볼품없고 싫어요.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요, 여러분 거의 못 걷습니다. 균형을 거의 못 잡아요. 이거 왜 있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귀 이거 쓸데없이? 귀가 없으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 소리가 안 모아져요. 우리 몸의 각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요긴하게, 아니 심지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볼품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 몸에 더 귀하게 여겨질 수 있다, 세워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각자의 기능이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 중요합니다. 보세요. 권위와 권위 주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기만 한 겁니까? 평등이라는 가치가 성경의 첫 번째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또 교회들을 공격하려고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그것이 사용되어야 하는 필요한 경우가 다 달라요. 나는 귀인데 지금 볼펜으로 막 쓰려고 하는데 나도 껴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코가 쓰여야 되는데 괜히 엉덩이가 가지고 나도 껴줘 하지 마세요. 모두가 선생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선지자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혹시 이 중에 왜 목사님만 그렇게 마이크 끼고 이렇게 혼자 매주 다 설교하세요? 이거 너무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세요. 여러분이 하실 분. 태윤 형 다음 주에 한번. 우리 어린이들 지난번에 발표하는데 참 재밌었죠? 유익했었죠? 근데 또 반대로 15분 발표하는 거 정말 어렵죠? 장난 아니죠? 엄청나게 빡세죠? 지원아, 그 15분 발표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렸니? 몇 날 며칠 걸렸지, 그지? 삼촌도 마찬가지야. 이거 A4 10장 이거 준비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 줄 알아? 이거 굉장히 오래 걸려. PPT 딱딱 넘기는 거 쉽지 않지, 그지, 얘들아? 근데 삼촌이 딱딱딱딱 잘 넘어가지, 그지? 야, 이게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하고 싶은 분 계세요? 하세요, 여기서. 우리 침례교단의 특징 아시죠? 누구나 다 강단을 내어줄 수 있다, 준비만 되면. 뭐 그렇다고 제가 아무나 시키겠어요? 굳이 엉덩이한테 냄새를 맡게 하라고 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몸 됐기 때문에 다 평등하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연륜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무시하면 안 돼요. 몸 안에서의 기능이 다 다르고 경우마다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것들을 권위주의라고 하면서 폄하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평등해야 한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몸입니다. 한 몸으로 있는데 성경이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최종 권위자 되시고 우리의 가장 탁월한 리더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딱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도 다 질서를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연합과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권위라는 것과 권위주의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권위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 권위, 권위자, 리더, 이런 좋은 거예요.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죠. 설교를 말이야 어디 감히 함부로 신발도 이렇게 신고 올라오면 안 되고 가운 딱 입고 설교해야지.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권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은사에 대해서 혹은 리더십에 대해서 그걸 활용하여서 사람들을 옥죄고 억누른다? 그러면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교회에 강단이 너무 올라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하늘이 정도 나이에 올라가서 종을 땡 쳐봤어요. 이런 소리구나. 그때 갑자기 사찰 집사님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딱 때리시더라고요. 어디 신발을 신고 올라가냐고.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강당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됐습니다. 당연히 슬리퍼 갈아 신고요. 거기 함부로 서면 안 되는 곳이죠. 근데 저희는 여기가 어디예요? 거기 애들이 들어눕고 거의 뭐 이렇게 노는 곳이 돼버려서 조금 그러면 안 되겠는데. 할렐루야. 권위와 권위주의의 차이는 아시겠죠? 권위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건강한 권위를 가진다, 여러분, 그거만큼 축복이 없어요. 건강한 권위를 가진 그런 공동체 안에 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말씀 17절인데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쉬운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기쁨으로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행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건강한 리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마치 그 사람의 일이 내 일인 것처럼, 마치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이 내가 알아야 하는 것처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서만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마치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저 기도 제목은 내 기도 제목인 것처럼,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나의 숙제인 것처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적인 리더라고 부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모릅니다. 자, 따르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제발 그 사람들이 좀 근심하게 좀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또 따르는 자이지만 또 언젠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동일하게 책임을 가진 리더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들도 다 영적인 리더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저 사람들이 마치 나의 양인 것처럼 직접적으로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내가 먼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을 내가 기도해야지, 저 사람의 필요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들도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쌍방이, 그러죠? 인도하는 사람이나 따르는 사람의 쌍방이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배우려고 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신뢰하며 언약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큰 축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능이 다르고 또 그 안에서도 권위가 있다는 것, 질서가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의 특징, 영어로 적어놨는데요, Universal Truth와 함께 Local Calling이 있다. 우주적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지역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미쳐지는, 영향력을 끼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다 몸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몸은 어디까지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그 모든 형제 자매들은 그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밑에서 전 우주적인 지구적인 교회, 그 진리를 따르는 자로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해외에 나가서, 성유교지에 나가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도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한다? 너무너무나 감격인 것이죠. 어제 저희가 청년들이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20개 넘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청년들 약 2,000명이 함께 예배했어요.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한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또 같은 형제됨을 누릴 수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여러분, 너무너무나 큰 기쁨인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그런 우주적인 교회 아래에 있지만 동시에 육신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 예배드리는데, 와, 저 목사님의 설교 참 좋은데, 유튜브에서 저분 설교 들으니까 참 좋던데, 그런 생각 가지고 그 교인으로 살아가실 건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자리, 내가 부르심을 받은 지역의 교회 공동체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역적인 부르심.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통하여 온 우주가 함께 교회로 있지만 또 우리를 불러주신 곳에 있는 육신 한계로 인하여 가져야 할 지역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다시 더 큰 소리로,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완벽하다는 기준 자체가 죄적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어제 아가파오 예배 인도자를 보는데 저 예배 인도자만 있으면 나는 그냥 언제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할렐루야. 어제 저희가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모여서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근데 아가파오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예배 인도자가 그 연예인처럼 생겼어요. 저처럼 생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이 다 은혜를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예배 인도다 섰는데 다 같이 눈빛이 보여 이렇게. 나도 저 교회 다니면 좋겠다. 송현아, 오늘 너 이렇게 지각했잖아. 그 아가파오 가면 그냥 쳐 맞을 거야 아마. 우리 교회는 내가 때리진 않잖아요, 그렇지? 체력이 안 왔네. 죽었어 이제. 아가파오 갔으면 너희는 그냥 국물도 없는 거야. 끝나는 거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김무현 목사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교회마다 부르심이 다르고 교회마다 집중하게 하신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나의 모든 필요, 나의 생각, 나의 원함을 다 만족시켜주는 그런 교회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돼요.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왜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걸 다 채워준다? 여러분, 그런 교회 찾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주님이 부르신 교회는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교회는요, 혹시 그 교회에 연약한 점이 있다?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마치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할, 내가 덮어야 할, 내가 더 성장시켜야 할 부분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교회에 있으면요, 그 교회의 장점은 마치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완벽한 교회 가서 와, 저 교회 설교는 정말 이렇게 좋아, 저 교회 찬양은 이렇게 좋아, 저 교회 프로그램이 이렇대.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에 맞게 여러분의 몸됨을 그 안에서 발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 부르심, 소명, 다양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그것을 동의하며 함께
함께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각 교회마다 주시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예를 들어 노숙자를 돌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 사역에 특별히 부르심을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밥퍼 사역 들어보셨습니까? 밥을 막 퍼주는 그 기차역에서 많이 사역하시거든요. 제가 지난달인가도 서울역에 갔는데요, 거기 큰 텐트를 쳐놓고 이제 노숙자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예배 끝나면 밥을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엄청 추웠거든요. 추운데 텐트가 엄청 근데 꽉 차 있어요. 야, 뭐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막 찬양이 나오고 엄청 뜨거워요, 그 안에. 자, 그 교회는 어떤 부르심이 있다고요? 정말로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특히 노숙자 같은 분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예요. 자, 그 갔는데 앞에서 목사님 예배인도 하는데 와, 예배인도 정말 정말 촌스럽더라고요. 정말 촌스러워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여러분 거기 가시면 아마 예배 한국도 다 못 따라보실걸요? 스타일이 안 맞아서. 그러나 거기는 그렇게 해야 돼요. 다 노숙자분들이시고 막 그냥 거칠게, 그래야 그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어떻게든 알아듣고 그리고 끝에 밥도 주고. 너무 소중한 사역이죠.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부산 하나교회에게,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과 비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또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산 하나교회는 어떤 부르심과 어떤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따라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자, 잘 들어보세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 하나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We are Busan Hanagyeoe, and we flew here all the way from Busan. Is there anyone else who flew in? We were drawn here by a deep hunger and longing for God's grace. Amen? These days, just like us, many international students are also flying into Korea from all around the world. At our church, we are fully committed not only to missions abroad, but also serving th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그리고 저희는 진로와 학문이 통합되고 가정, 교회, 학교가 하나 되어 위제 역할을 하는 교육 공동체 링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추우시죠? 저희는 부산에서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따뜻한 부산에서 청년 집회를 하게 된 날을 기대합니다. 아멘. 부산으로 놀러 오세요. 어제 청년 집회에서 이제 20개 정도 교회가 모였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청년들 대표가 나와서 교회를 소개해라, 자기들이 어떤 교회인지를 해가지고 저희 교회 대표 2명이 나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개비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셨죠?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인데 나가는 선교뿐만 아니라 또 국내에 들어오는 그런 외국인 유학생들을 섬기는 일에 올인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또 다음 세대와 가정, 그 중에서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서 통합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링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교와 다음 세대, 그런데 선교회에서는 뭐라고요? 나가는 선교와 들어오는 유학생들을 선교하는 것. 또 다음 세대는 뭐예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가정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육에 힘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저희가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에 동의가 안 되는 분 계시면요, 제발 다른 교회 가세요.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Universal Truth, Universal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가시면 돼요. 근데 local calling에서 우리가 동의되고 우리가 함께 가기 원하면 여기서 그 일을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 비전에 동의하지 않고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치 매일매일 옆집 가서 밥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옆집 가서 밥만 얻어먹고 그냥 잠은 집에 가서 자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밥은 얻어먹을 수 있겠죠. 한두 번 얻어먹을 수 있겠죠. 좋은 설교 어디서 들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옆집에서 사는 애가 우리 집에 왔을 때, 그죠? 우리가 밥은 먹여줍니다. 그죠? 당연히 밥은 주죠. 그런데 와서 잘못했을 때 아빠가 어떻게 해요? 고쳐주고 가르쳐주죠. 옆집 친구가 왔을 때 굳이 그 친구를 제가 가르치지 않아요. 그 친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수정해 주지 않아요. 그냥 밥만 잘 먹고 가라. 괜찮다.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집에 사는 자녀들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집의 가훈과 그 집의 가르침과 그 집에서의 교육과 원리를 잘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Universal Truth 밑에 Local Calling, 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의 의미 세 가지를 제가 설명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산 하늘교회를 위한 부르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또 자세히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과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유기적 공동체이다. 자, 제가 지금 오늘 교회에 대한 정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꺼냄을 받은 자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의 특징 세 가지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다시요. 교회는 조직이나 프로그램만으로 운영되거나 대표되는 곳이 아닙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생명체가 있는 그 공동체로 서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까 교회가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건물이 아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런데 또 건물의 의미 자체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 또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에 따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할 때 생명력을 가진, 생명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이지 프로그램이나 조직은 아니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렇다고 마찬가지로 조직이나 프로그램 자체를 폄하하거나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중심에 두고 교회를 운영하거나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생명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생명을 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말은 적절한 공급을 받고 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프로그램이 교회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회가 진행되다 보면 프로그램은 한번 수료하면 끝인 거예요. 겸손이라는 프로그램, 12주짜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겸손이라는 프로그램을 12주 잘 하고 나면 겸손한 사람이 될까요? 내용은 배울 수 있겠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은 생명체로 자라감에 있어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지 프로그램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정말 그 프로그램을 잘 끝나고 나면 그것을 검증해서 시험을 쳐서, 그죠? 점수를 매겨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통과했는지 아니면 몇 점인지에 따라 등급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체로 우리 한 명 한 명 교회를 보게 될 때 여러분, 그러면 각자의 특성에 맞는 생명의 단계에 맞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더디게 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 회복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우량아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막 쑥쑥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생명체된 유기적 공동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을 더 우선해서 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안에 프로그램을 많이 안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들마다 그 교회를 상징하고 그 교회에서 자랑하는 프로그램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르치려 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배워서 자신의 교회에 접목해서 부흥을 꿈꾸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좋다, 저 프로그램이 좋다, 그런 광고들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이 프로그램을 썼더니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더라, 저 프로그램을 이렇게 도입했더니 막 이 부서가 이렇게 부흥했다더라, 그런 얘기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 조직을 따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을 운영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돼요. 여러분, 프로그램은 필요가 있을 때 쓰면 됩니다. 만들면 돼요. 그리고 그 필요가 다 떨어지면 또 멈추어도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게 되면 1기, 2기, 수료생, 몇 점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고 그 프로그램에 우수하게 졸업한 사람이 뭔가를 맡게 되고 더 권위를 가지게 되고 또 우열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말씀드렸죠. 프로그램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만 생명체가 우선이 되어야 그 교회가 더 생명력 있게
운행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동네에 그 영어 학원이 있는데요. 영어 학원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년 하면 이런 원서책을 읽을 수 있다. 2년 하면 이런 원서책을 읽을 수 있다. 막 이렇게 홍보를 해놔요. 이제 제가 어제 애드니까 아빠 저 학원에서는 1년 하면 그 저런 영어책을 읽을 수 있대요. 자, 여러분 그 학원에 1년 다니면 그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읽을 수 있겠죠. 그렇게 교육을 시킬 거니까. 자, 그렇게 읽게 된 게 좋은 걸까요? 그건 두고 봐야 될 일이에요. 그 책을 읽었다는 게 그 학원에서는 자랑으로 여기겠죠. 프로그램을 수료했으니까. 자, 그런데 영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은 한 부분만 잘한다고 그것이 발달되는 게 아니에요. 읽기만 잘하고 듣기를 못한다? 읽기만 잘하고 말하기는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뚝은 굵은데 다리는 약하시면 안 되는 거죠. 몸인 생명체가 유기적으로 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당연히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훈련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지식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력에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우리가 이 생명된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 안에서 분별하면서 잘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돌아갈 경우, 프로그램이 교회를 나타낼 경우 생명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고착화되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들은 프로그램이 우상화돼요.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유명한 나머지 전 세계에서 그 프로그램을 배우러 와요. 막 1만 명씩 모여요. 그 프로그램만 적용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비법, 비밀, 사업에서의 노하우,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프로그램으로, 조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닌 생명력을 가진 생명체가 더 중요한 곳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전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생명을 가진 유기체된 한 명 한 명이 생명력을 가지고, 생명은 당연히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생명은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생육과 번성을 함께 맛보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이나 프로그램이나 조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력, 생명으로 인한 성숙과 성장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세 가지 큰 부류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클레시아 뭐라고요? 부름을 받은, 죄로부터 꺼냄을 받은 한 명 한 명, 그것이 우리의 교회이고요. 뿐만 아니라 죄적인 시스템, 죄 안에 물들어 있는 그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에클레시아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안에서 각자가 다른 부르심, 각자가 다른 소명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그것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한 권위 안에서, 건강한 리더들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가진 교회로서 함께 성장하고 각 사람의 그 생명의 단계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소 좀 설명적이고 강의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정립하고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로부터 교회로 첫 번째 시간을 시작했는데요. 아마 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과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교회의 기능은 무엇인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교회가 시대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정말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초석과 근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좀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위대하신 왕 우리와.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죄에서 끄집어내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교회로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불러주신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서 그 시스템 안에서, 죄의 문화 안에서 신음하고 방황하고 헤매는 저들을 함께 끄집어낼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더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랑 안에서 생명력 있는 한 몸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불러주신 그 감격을, 그 소망을, 그 은혜를 날마다 더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하시고 주관하시고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교회의 그 참된 뜻을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정말 그 교회로 살아가며 그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정말 그것을 갈망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그 교회를 꿈꾸는 여러 성도들 위해,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